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이 임하는 심판의 내용, 다림줄 환상,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모스가 보게 된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름 과일, 이 과일을 한 광주에 담아 놓았다. 그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여름 과일에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서 광주리에 담아 두었다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일이 풍성해서 이제 광주리에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결국은 아래서부터 이 골마 터지는 것이죠. 상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과일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그 과일이 점점점 썩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죄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많이 맺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화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경제적으로 다른 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아끼는 백성, 복주기를 원하는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망에 빠져들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짓된 죄악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게 되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인내와 기다림과 자비가 무한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주실 때 그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주에 여름 실과고 과일이 많다고 그거 보면서 태연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궁전은 부유함을 상징하잖아요.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궁전의 노래,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궁전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애곡으로 통곡의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날에는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기 얼마 전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영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말씀 없이 사는 인생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악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풍성한 것을 허락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네가 받은 복을 통하여서 너가 모든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나누도록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 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월삭을 지키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잖아요.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월삭을 지키기는 지켜요. 또 안식일도 지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드리지만 언제 월삭이 지날까? 그거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가 곡식을 내다 팔고 밀을 좀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는데 이익을 얻는데 그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경제 활동과 경제 행위가 아닙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자기 소유를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그런 모습이냐 말이죠.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돈으로 사람을 사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저 소유만 많아지면,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든 어쨌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들의 마음도 보고 계시고 생각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그들이 즐겼던 모든 그러한 축제와 같은 시기들, 그러한 날들이 통곡의 날로 변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날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즐겼던 그 잔치를 벌였던 그런 날들이 결국은 통곡하는 날, 슬퍼하는 날, 죽음이 임하는 날, 그래서 곤고한 날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영적 특징을 아주 결론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르는데 심판의 날에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제법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곤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재앙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또 가시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니까, 예배를 드니까 말씀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삶, 그 삶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정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집에 한 개, 두 개, 세 권, 네 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얼마나 성경의 번역본이 많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홍수가 났을 때에 참 기이한 현상은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홍수가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너무나 화려한 시대이지만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주여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대를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역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모스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탐욕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을 아버지여 굴리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물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기울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만 건드리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 도와